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도대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죽는가?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질병으로 고생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기서부터 두통, 또 관절염, 피부병, 눈병, 소화불량, 불면증, 암, 당뇨병, 허리디스크, 부인병, 백내장, 치통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질병이 있는데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과연 횟수로 몇 번 정도의 질병을 앓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까요? 영국 사람들이 이것을 조사했는데 참 쓸데없는 조사 같지만 참 흥미로운 조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평생 평균적으로 약 18,000번 정도의 질병을 앓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18,000병의 질병으로 앓았다가 정신 차렸다가 살아간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육신의 질병을 앓으며 고생하다가 죽는다는 이야기죠.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겠죠. 여러분들, 마음의 질병과 괴로움까지 따진다면 인간은 사실 육신과 마음의 질병의 무덤에서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듣고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스스로가 참 대단한 것 같지만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좋으면요, 금방 좋아서 길길이 펄펄 뛰다가도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금방 실망하고 절망하고 걱정에 휩싸여서 저 지옥의 아랫목까지 내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역사들을 살펴보면 인간이 연약한 존재 같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담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1919년 4월 15일에 일어났던 이 제암리 교회의 학살 사건과 이 경기도 화성 지역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었던 26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서도, 일본의 총칼 앞에서도 그렇게도 연약한 인생들이었지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었는지 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경기도 화성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었던 분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인간은 정말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일평생 18,000병의 이 병을 앓는 병약한 인생이지만, 아니 수없이 많은 마음의 병들로 흔들리고 잠 못 이루는 괴로움을 누리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AD 313년에 기독교가 아주 심각한 박해를 받다가 로마로부터 공식적으로 이 종교로 공인되기 이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 죽었습니다. 목베어 죽임을 당하고요, 톱에 썰려 죽임을 당하고, 사지가 말에 묶여서 사지가 끊어져 죽임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어 죽임을 당하고, 인간의 횃불이 되어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신앙의 사람들은요, 마지막까지 그들이 이 세상의 눈을 감는 바로 그 순간까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원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내셨습니까? 아니면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이 연약한 삶의 모습들만 우리 속에 가득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참 제가 오늘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그 사람들 나하고 거리가 멀어요. 저하고는 안 맞는 사람들인데 왜 또 우리한테 그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설교하시려고 합니까? 저는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 볼 때 되게 위대해 보이지만 우리와 거리가 먼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좀 되어보고 싶어서 오늘 말씀 6월을 시작하는 이날 도전합니다. 오늘은 내 삶의 나침반 예수 그리스도 22번째 시간을 우리가 이어가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세 사람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좀 배우고요. 배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뒤 좌우 분들에게 우리가 용기를 좀 줍시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같이 인사하시죠. 같이 인사하시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들 되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 저 혼자 그냥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좀 따라오십시오. 이 제단 앞까지 다 같이 올라오셔야 돼요. 마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부터 잘 배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입니다. 이 세 사람은요 다니엘의 절절한 친구들입니다. 전 다니엘서를 참 좋아합니다. 이 다니엘서 읽어보게 되면 1장부터 6장까지 살아있는 신앙의 스토리, 살아있는 신앙의 간증이 그냥 이 물에 샘물이 솟아나오듯이 솟아납니다. 좀 읽어보십시오. 이 세 친구는 다니엘의 절절한 친구들인데요,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었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BC 586년 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586년 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이 수도는요 쑥대밭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다 불태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거기에다가 썰만한 청년들은 다 노예로 잡아서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한 몇 사람을 골라 왕궁에서 훈련시키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장차 바벨론의 나라의 일꾼으로 써먹으려고 했습니다. 아주 뛰어난 지혜죠. 이렇게 발탁된 인물들, 아주 뽑힌 인물들 중에 오늘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 사람들의 친구였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아주 굉장한 사람들이라고 일단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얼마나 귀하게 얻은 특권이고 기회입니까? 여러분들 홈그라운드가 아닌데 다른 곳에 가서 뽑히고 또 뽑혀서 출세가 이제 약속된 삶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얻은 특권이고 기회입니다. 자신의 나라가 망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홈그라운드가 아니기에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었는데 이 세 사람은 왕궁에서 특별 대우를 받으며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이제 정해진 길로 열심히 걸어가기만 하면 앞날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보장된 길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그때 당시 온 나라를 호령하던 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단호하게 안 됩니다, 안 합니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요,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평안한 삶을 다 잃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는 죽음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왕이 시키는 것을 한 번만 눈 감고 하면, 왕이 시키는 것을 한 번 눈 감고 하면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것을 평생 누릴 수가 있었을 텐데, 죽을 줄 알면서도 이 세 사람은 왕의 명령에 No, never, 아니오라고 거절합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한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용기 있는 사람일까, 터무니없는 사람일까, 철없는 사람들일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제 결론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이런 삶의 담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정말 6월을 시작하면서 이 소중한 시간 올라오셨는데 오늘 이 말씀 가슴에 담으셔야 돼요. 한 말씀도 흘려듣지 마시고, 제 말씀이 좀 미비할지라도 이 말씀, 도전하는 말씀을 가슴에 오늘 꼭 품고 가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세상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겠습니까? 어디에서 그러한 믿음의 담력이 나오는 것이었을까요? 첫째,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의 결단이 우리가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가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인 신상 앞에 절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절대로 망설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성경 어디 한 구절 망설이는 것이 있습니까? 단호히 믿음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눈치도 살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하면 따라해야지, 묻어서 가야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묻어서 오는 분들 많은데요, 내가 저 집사님 이렇게 하면 내가 해야지, 저 권사님 이렇게 하면 나도 묻어가야지. 이 세 사람 전혀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기 시작하면 의심과 걱정과 염려가 몰려오게 되어서 여기에 꽉 사로잡힙니다. 세상과 사단은요, 우리가 늘 망설이게 하죠. 세상과 사단은 우리를 늘 망설이게 합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오늘 대단한 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믿음의 결단을 하자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는 곳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권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너희가 철이 없어서, 너희가 잘 몰라서 절을 안 했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내 신상 앞에 절을 하면 좋거니와 절을 하지 아니하면 저 풀무불에 쳐넣어서 태워 죽이겠다. 아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이 세 사람이 존귀한 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기어집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이 세 사람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침표를 찍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와, 당당하지 않습니까? 2600년 경에 왕에게 대답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결단이 끝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타협의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왕이 세운 신상에 절을 하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거리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재미있는 격언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절절히 묻어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까 말까 하는 길이면 가지 말고, 갈까 말까 하는 길이면 가지 말고,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이면 만나지 말고,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먹지 말고, 죽을까 말까 할 때는 죽어라. 여러분들, 할까 말까, 갈까 말까 하려면 아예 죽어라는 말입니다. 이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생명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중간하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중간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할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이런 어중간하고 미지근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미지근한 신앙을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성도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도전드리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믿음의 결단을 가지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시원찮네요. 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결단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가 아니라 늘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냥 믿음으로 단호하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믿음의 길입니다. 거기에서 담대함이 나옵니다. 혹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분 계십니까? 주님 앞에 단호하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삶의 위기는 믿음의 결단의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위기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우리 등마루는 45주년의 시간을 넘어서서 또 다른 45주년으로 달려가는데 믿음의 결단을 하기에 절호의 찬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5년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는 사람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그 사람을 살리시고 그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의 마크를 남기십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는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2019년 등마루의 표어가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에서 오는 겁니다. 주님의 길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그냥 날마다 마음으로 그림만 그리다가 끝나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믿음의 결단을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섬길 수 없지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믿기로 결단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배하기로 결단한 그 삶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어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과연 어떤 믿음의 결단이 이 6월에 필요합니까?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를 악물고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있는 분들은 이를 악물고 축복해 주시죠. 믿음의 결단을 합시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죠. 믿음의 결단을 합시다. 남편과 아내들이 믿음의 결단을 특별히 해야 됩니다. 잘 살기 위해서. 둘째, 여러분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세 사람은 이런 신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때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때에 우리를 남겨주신 하나님, 왕궁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뽑아주신 변치 않는 하나님,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채소만 먹어도 다른 모든 사람보다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지혜롭게 하신 그 신실한 하나님을 이 세 사람은 다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 사람은 본문 17절과 18절에 보시면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고백이 있는데 오늘 이 세 사람의 믿음 또한 줄을 그어놓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제 말로 바꿔봤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만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육신의 질병이 나를 찾아올지라도, 지금 당장 성공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고백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이 세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세 사람 펄펄 끓는 풀무가마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이 풀무가마에 타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기에 걱정 없습니다. 또한 염려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글 달아오르고 있는 풀무가마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왕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신실함보다 세상의 신실함, 물질의 신실함, 내 능력의 신실함, 사람의 신실함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하면요, 여러분들, 우리는 결단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주 걱정의 태산인 모습이 아닙니까? 의사가 고혈압이 있다고 하니 이걸 어쩌나, 의사가 당뇨병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와, 이거 어쩌나, 내 자녀가 취직을 못하고 결혼을 못하니 이걸 어쩌나, 아주 걱정이 태산입니다. 잠도 못 자고 한숨만 쉬고 있는데 그놈의 구들장은 튼튼하기도 합니다. 우리 집들이 안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한숨을 쉬는데도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건축술이.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는 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신실함에만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또 한번 축복하시죠. 하나님의 신실함만 바라보십시오.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의 신실함만 바라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좀 부담스러운 도전을 드립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는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모르셨죠? 여러분들과 저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인데 죽을 것처럼 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죽을 것처럼 사는지 안 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와, 진짜 어떤 분은 죽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가슴이.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긴 사람이에요. 오늘 죽어도 내일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죽은 사람 보고 잠잔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죽어도 내일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은 이방의 신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까지 포기하여 버립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헌신을 하니까요, 담대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가 그리스도인들의 모토입니다.
죽으면 죽겠지, 죽으면 죽으리다.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토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보면 가끔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왜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멀쩡한 눈으로 보면 오늘 만나는 이 세 사람 제정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멀쩡한 눈으로 보세요. 목장 모임하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세 사람 제정신 아닙니다. 진짜 제정신 아니에요. 너는 왜 이러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좀 돌아봤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세상에 성공한 사람 중에 제정신인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인슈타인, 여러분들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제정신으로 살았습니까? 그가 제정신으로 살았다면 그런 발명과 그러한 업적을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인천 상륙 작전을 하였던 메가더 장군, 여러분들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을 역사로 배워서 그냥 쉽게 아시는데 인천 상륙 작전은 불가능 속에 미션 임파서블, 미션이 임파서블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인천 상륙 작전이 메가더 장군이 이뤄냈다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박은태 목사도 제정신이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로 목회지를 떠나야죠. 여러분들, 이 세상을 제정신으로만 살아가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이 세 청이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겁니까? 저는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이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 사람, 정신 나갔어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정신줄을 놓으라는 말로 착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등마루 교회 갔더니만 다 주무시다가 졸다가 탁 깨보니까 제정신으로 살지 말라. 오늘 이 말씀만 듣고 등마루 교회 갔더니만 다 제 정신줄 놓고 살으라고 그랬다고. 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정신으로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세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니까요, 세상에 아무것도 그들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죽음도 꺾고 놓지 못하는 믿음이 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등마루의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늘 지금 포기하는 시대라고 하는데요, 저는 우리 등마루의 믿음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포기의 시대도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등마루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도 내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자녀들이 될 것을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다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헌신과 충성과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이 지역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께 달린 게 아닙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 것처럼 살아가십니까? 질문해야죠. 왜 근데 우리가 우리 것처럼 살아가십니까? 세상 사람들 같이 건강의 걱정과 염려 속에 매여 있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주님께 맡기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아직도 창창한 젊음이 있는 그들의 생명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온 세상의 힘을 가진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뉴브 강의 참사를 보면서 깨달으셔야 될 것이 많으시죠. 우리가 사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 뜨셔서 교회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이 깨워서 부모님이 깨워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생명 주신 겁니다. 기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리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왜 못 살겠습니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첫째,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 믿음의 결단만 하시면 주님의 길로 갑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이번 한 주 신실한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자원과 내 주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신다면 이번 한 주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의 길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 생명 또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더 죽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오늘 제목을 땄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그 장에서 38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리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리라.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보네퍼는 옥중서신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보네퍼는 독일의 젊은 신학자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고 기독교까지 핍박하는 데 저항을 하다가 옥중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옥중에서 보네퍼가 썼던 편지를 옥중서신이라는 책으로 엮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과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그 편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인간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확실히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히틀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개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순간이든 성공의 순간이든 육신의 질병의 순간이든 기쁨의 순간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신다면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리라는 그러한 삶의 역사를 우리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흔들리는 갈대처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흔들리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믿음의 새 청년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며 사람이 감당치 못하며 환경이 감당치 못하며 문제가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 믿음의 결단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아롱지게 새겨질 줄 믿습니다. 주님, 더 나아가서 이번 한 주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에 우리의 눈이 멈추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까지라도 주님께서 붙잡고 있다는 그 확실한 믿음 위에 서서 우리의 삶의 노암 풍랑과 폭풍도 이기고 그 속에서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